샬롬, 평안하셨지요?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우리 부천시에도 지속적으로 소규모 감염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급적이면 외부 모임은 피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 그리고 마음의 건강 나아가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늘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50명 이하까지 대면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합니다. 교회 나오실 분들은 개인 위생관리, 마스크 쓰고 또 소독도 잘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 오셔서는 우리가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떼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었지만 이번 수요일도 비대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디 리더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 안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고 업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안아주시며 업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록 얼굴 대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이 영상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승리함으로 빠져나오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것 한시도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맙시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셨던 새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일과를 계속합니다. 지난주에는 중간시대에도 일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기본적 신앙 요소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유일신 신앙, 민족주의, 그리고 율법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 지배하의 유대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민족 사상이 형성되었고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주요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예배 활동으로는 성전 중심의 예배가 지속되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성전이 증축되고 있었고요. 하루에 50번 이상의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등 제사가 열심히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엄격한 기도 규정도 있었고요. 할례를 중시하고 또 하나의 천으로 지어진 옷, 또 옷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별된 사람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집의 기둥에는 말씀을 기록한 그런 양가죽을 넣은 메주자 등을 달아서 구별된 집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하기를 힘썼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 팔레스틴에서의 유대교 운동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부류였으며 그들은 어떤 생각들,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주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대하셨을까? 주님의 언행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믿음은 그들이 어디에 살고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가를 이해할 때 가능해집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었다는 보도를 듣습니다. 이유는 급진적 유대주의자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서 생각이, 주장이, 믿음이 달라집니다. 성경, 특히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약 7개의 부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위시하여서 에세네파, 헤롯 땅, 갈릴리 사람들, 열심당, 서기관들이 그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살펴봅시다.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정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스스로를 일반인들과 구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의 태도를 잘 알려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1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기원은 아마도 마카베오 일가가 수리아 즉 헬라의 반기를 들어 독립운동을 할 때 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하시딤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시딤은 경건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평신도 출신으로 스스로를 제사장의 후손, 사독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강직할 정도로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 옹호, 율법 준수를 자신들의 특권,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성문율법과 구전율법, 글로 기록되어 온 성문율법과 구전율법 모두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율법과 거기에 기록된 613개의 명령과 금지 사항들에 대한 지식을 경건에 대한 척도로 여겼습니다. 그 명령들을 잘 알면 경건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으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의 목표가 여호와께 성별되고 봉헌된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민족이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과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방인들, 죄인들 그리고 율법에 대해 관심이 적은 동료 유대인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보냈던 아랫 사람들이 그냥 돌아오자 바리새인 등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구전율법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지켰고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알고 행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정결함을 행하고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달지 하는 등의 정결의식을 매우 강조했고요. 그리고 11조를 바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구전율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융통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의 인간의 자유와 몸의 부활,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종말의 이스라엘 및 그 지파들의 집결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6,000명 이상 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력은 유대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영향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자주 언급되는 두 번째 분파는 사두개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유대에서 귀족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사독의 옛 제사장 계보를 이어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고 또 많은 바리새인들과 영향력 있는 가문의 일원들 또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주전 134년에서 104년에 제위했던 요한 힐카누스 때였습니다. 당시 제사장 직급은 통치권자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따라서 매 시대마다 통치자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사두개파의 영향력은 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치권자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구전율법 해석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구전율법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그들도 율법을 해석하긴 했지만 율법 해석이 제사장들 혹은 바리새인들의 의해서 독점되는 것에 매우 분개했다고 합니다. 구약의 처음 5책들은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중심적 안내자였습니다. 모세 오경, 모세의 율법서들이 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성전, 대제사장직, 희생 제물들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규정들을 포함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를 규정대로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언약을 유지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종교적 경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일반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바리새인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지요. 그들은 지극히 세속적이었고 말씀드렸듯이 통치자들의 비율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존재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내세에서의 보상 또는 처벌, 심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천사랄지 영혼이랄지 몸의 부활 등의 영적인 것에 대한 믿음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셰올, 음부에 대해서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었고 또 사두개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토지를 소유한 귀족 계급에 속해 있었고 많은 사두개인들이 고위층의 부유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행동은 아주 거만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팔레스틴에서의 유대계 운동들 그 세 번째는 에세네파입니다. 어떤 해석가들은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가 있었던 광야에 거주했고 그래서 낙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경건 생활 했던 그런 모습이 에세네파와 흡사하다 해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에 가담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어디에도 그것을 주장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들은 마카베오 혁명 당시에 하시딤 즉 경건 운동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떤 이들은 에세네라고 하는 명칭이 경건한 자를 가리키는 시리아어에서 유래했다고 믿기도 합니다. 폴리니우스 1세는 그들의 소재지가 여리고와 엔기디 사이의 사해 서해안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리고와 엔기디 사이의 사해 서해안 이곳은 광야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키르벳 쿰란 유적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쿰란 유적지에서 유명한 사해 사본,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었고 그것이 성경의 사본임이 밝혀졌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지순례하는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기도 합니다. 이 플리니우스의 가설이 맞다면 이 에세네파의 소재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대단히 의미가 심장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 땅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자리 잡은 곳에서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의하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고 하였습니다. 길갈은 이후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지가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수아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세네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의 마지막 시대에는 모세, 아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있을 때에 이스라엘 초기 역사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악한 지도자들이 현재 거룩한 땅을 지배하고 있고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또 사악한 그 통치자들은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여 언약에 대해 불성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새롭고 영원한 언약대로 시행할 것이고 따라서 이스라엘 내부와 외부에 있는 원수들을 격퇴시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신실한 자는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 일에 자신들이 헌신한다고 믿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자신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른 사회와 스스로 격리해서 수도 생활 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만이 신실한 남은 자요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들은 역사적으로나 원리적으로나 예루살렘과 그 희생 제사를 반대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강조했고요. 복잡한 세례의식, 거룩한 식사, 재산의 공유 등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두 명의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아론에 속한 메시아와 이스라엘에 속한 메시아가 그것이었습니다. 아론에 속한 메시아는 제사장 계보에서 나올 것으로 여겼고요. 이 메시아는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건축하는 데 헌신하는 그런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이스라엘에 속한 메시아로서 왕족 계보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메시아는 원수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최종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유대교 운동들 중에 세 번째는 헤롯 당입니다. 마가복음 3장과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 당에 관해서는 신약 성경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문헌에는 없는 그런 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분파라기보다는 헤롯 가문, 특히 헤롯 안디바의 친구들이요 지지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4세기 교부였던 에피파니우스는 그들이 헤롯을 메시아로 간주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분파나 운동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에서 갈릴리 사람들 혹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들을 바리새인 열심당 집단과 동일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열정이 강렬했고 갈릴리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열정이 강렬했고 하나님을 그들의 주님과 주인으로 간주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들의 신념은 극단적 형태의 바리새이주의를 표방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열심당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가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이 열심당원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가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열심당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행자들이요 그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도구, 해방의 도구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행동대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의하면 시딤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는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녀를 그들의 천막에서 창으로 찔러 함께 죽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진노, 즉 연병이 그쳤지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하여금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이 비느하스를 그들의 귀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마카베오의 항거 정신을 그대로 지켜나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연구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기능을 수행했는데 그 첫째는 율법을 보호하고 율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교육하였고 자신들이 가르친 생도들이 가르침받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무보수로 돈을 받지 않고 그 가르침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수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사내들인 가운데서 율법의 7일을 맡은 재판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은 재판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한복판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땅에 오신 왕을 맞이할 영접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범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경험, 지식, 환경, 자라온 환경,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열심당의 열심히 혹은 바리새인들의 그 말씀에 대한 헌신이 서기관들에 대한 그 지식이 혹은 에세네파 사람들이 경건 생활이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오늘 비대면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짧은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주님을 재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다. 단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사모하는 저희 무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권능의 팔로, 주님의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신실하심을 늘 삶의 순간순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는 마가복음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겠습니다.